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이 있습니다. 정치는 악한 것이다. 또는 정치를 이렇게 과잉으로 참여해서 뭔가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거나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거나 하는 너무 이제 과잉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이 정치관에 대해서 자주 설교는 못하지만 이렇게 총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저희 둘째 딸 이름이 정합니다. 그 정자가 무슨 정자이겠습니까?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치 정자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정하라고 이제 지었어요. 이렇게 정치가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도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딱 보니까 그쪽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라를 건설하셨거든요. 그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보통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끼리 정치하고 있네. 그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고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의 바른 그 의미와 목적은 이제 나라에는 많은 갈등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직업에서나 남녀, 그리고 젊은 사람과 노인들, 그리고 뭐 서울 또는 충청, 뭐 호남, 영남에서 지역 간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버스 이렇게가 이제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은 고생하셨죠. 이러한 버스 파업은 노동자와 또 사업 중간에 또 타협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 정원을 2,000명까지 하느냐, 이런 분도 뭐예요? 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갈등을 겪은 다음에 결국에는 해결을 하는 과정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또 너무 잘못된 과잉적인 이제 그것을 참여를 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를 살펴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양면성이 있대요. 양면성. 보세요. 요한계시 5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이렇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정치를 하면 권력이 주어지거든요. 권력.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권력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권력. 그럼 그 권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 권력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먼저 이 권력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피로 사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다음에 9절 다시 우리에게 대리왕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죠.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어요. 나라는 뭐죠? 나라는 보통 이제 땅 생각해요. 땅. 보통 그래요.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가면 땅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 땅보다는 백성과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물론 땅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데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그래요.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원래 진정한 정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그렇죠? 직업 간의 문제든 어떤 남녀 간의 문제든 지역 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해서 상대방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가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 이 땅은 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고 서로 내가 먼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정치를 하는데 제사장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조정하는 자. 근데 제사장은 희생에 따라요.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들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이 죄의 문제를 조정하시고 해결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땅에서 정치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권세와 권력은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놓고 받는 권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권세. 그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한 가지 하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왜 그러한 것을 바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어떤 힘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그 마음으로 사람들 간에 있는 여러 분쟁을 중간에서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을 정치계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그게 정답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실제로는 많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나온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정치계에 들어가서 제사장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가 원하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제 뽑아주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데 뽑아줘도 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 당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나라를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 나라를 뭔가 이렇게 바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조용기, 김기수, 김준고 목사 등 이분들이요, 한국 기독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몇 표를 얻었냐면 1.07%, 약 23만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 그 후에 4년 후에 기독 사랑 실천당이라는 것을 정광훈 목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얻었냐면 2.59%, 약 45만 표를 얻었어요. 원래 3%를 얻으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안타깝게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기독당을 또 만들었어요. 그때는 1.2%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이 각각 2.64와 0.54를 얻었어요. 근데 계속 3%를 못 얻은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또 자유통일당이라고 해서 이제 정강훈 목사가 대표 고문으로 있고, 그 대표가 장경동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TV 틀면 웃기게 이제 설교 잘하시는 분, 그렇죠? 졸리지 않게 설교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자유통일당 대표가 되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여론조사하니까 약 그 5% 가까이까지 됐어요. 별일 없으면 한 표를 드디어 얻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야? 드디어 우리도 기독당을 만들었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것이 성경적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2011년 초급파 목회자 모임인 미래교육 포럼에서는 개신교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 전반적인 동의 없이 이것을 만듦을 통해서 기독교와 정치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되고 다른 종교와 다툼의 일도 생기며, 또한 이것이 어떤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보편적인 제사장적인 어떠한 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기독교 정당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숙제가 남게 되겠죠. 우선은 기독교인들은 각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도 들어가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제사장적인 정치를 하도록 훈련받을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정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이제 기관들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치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힌트는 빨간 글자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두 가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힌트, 동물입니다. 동물. 예수님을 어떤 동물로 묘사하고 있죠? 두 가지. 양. 또 하나는 빨간 글자. 사자. 사자가 저기요, 천사나 어떤 대사 이런 게 아니라 라이온이에요.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왕이신 그분은 사자예요, 원래. 그래서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진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사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린 양이세요. 양은 뭐예요? 희생하고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존재입니다. 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온전히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면 치리를 하고 이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바른 다스림과 통치, 공의가 실행돼야 돼요. 법으로서. 동시에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함을 통하여 백성들의, 국민들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해결함에 있어서의 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결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책과 7인을 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뭘 떼야 돼요? 이 책과 7인을 떼야 돼요. 이 책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뭐가 기록되어 있죠? 구원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역사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유대지파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뭐예요? 어린 양이 섰는데 바로 이 책을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책을 열어 보이십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요?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배우거든요. 역사를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그 옛날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지나서 지금의 역사를 알죠.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그 정치 가운데 누가 어떻게 자기들의 집단이나 심지어 보세요.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그 나라는 평안했는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때 이 나라는 어땠는가. 보세요. 또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교황이 이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물론 유럽이 중점이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온 세계가 평안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과 많은 폭력이 있었고, 그 땅을 일부 수도원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고, 돈을 주고 사제의 직분을 팔고 살고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서, 또는 기독교 나라가 된다고 해서 성경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뽑아주자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뽑아줬어도 안 돼요. 그가 성경적인 정책과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평소에도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은 아니라 제사장적인 정신을 갖고 있구나, 분별을 하고 그를 세워서 정치를 하든 의사를 하든 아니면 슈퍼마켓을 하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성질이나 나의 화나는 분노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치를 하는 자세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같다. 자, 5장 8절부터 우리 8장 5절까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 와서 제장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환난의 시대에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이곳에 간절히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기도의 응답으로 향해 있는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진정 다스리는 것은 물론 정치가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정치인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순간적인 분노나 생각이나 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하고 뜻이 하늘에 써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투표 꼭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정치는 너무 중요하다. 무관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정치를 통하여 그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에는 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아직 삶의 직장과 나의 직업에서 제사장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치인 것입니다.